오신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벗어남입니다. 저는 동기부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저는 제 생에 있어서 97년 4월 7일 화요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잊을 수 없냐면 그날 제가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시간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다이나믹했고 흥미진진한 모험과 도전이 있는 스릴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단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은 우연하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실수 때문에 생겨진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강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죽음과 사탄과 이 세상에 속박되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그 결박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보다 더 강한 외적인 어떤 힘이 와서 이것을 끊고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의 우두머리에게 속아서 에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절대적 부유함에서 선악과 하나에 집착하는 절대적 빈곤으로 전락하는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예전의 신분과 예전의 부유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가지불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벗어났을 때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에 독감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니까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을 압니다.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영적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봐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연민을 느끼는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키 작은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또 한 명은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실로암 소경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오늘 등장하는 거라사 광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면 마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삭개오 같이 한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실로암 소경처럼 한때는 영적인 소경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영적 무지에 사로잡힌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거라사의 광인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독함과 고통스러움으로 방황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이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언가에 매여 있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한지도 모르고 왜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상황에 떠밀려서 그냥 되는 대로 시냇가에 흘러가는 나뭇잎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러한 방황과 그러한 고난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영적 가난함과 영적인 결핍함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속박과 고난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시려고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돼지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박에서 벗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거라사 광인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속박에 억눌려 있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숫자에 좀 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라사 강인, 거라사의 미친 사람 모습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곳은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이곳은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데가는 라틴어로 데카란 뜻입니다. 10이라는 것입니다. 볼리는 라틴어이면서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폴리스입니다. 도시입니다.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이 개척한 10개의 도시입니다. 카나타, 다메섹, 디온, 가다라, 거라사, 히포스, 펠라, 비라델비아, 라바나, 스키노폴리스 10개의 도시 중 하나 거라사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런 이방인이며 무서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에 대한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귀신은 타락한 천사의 무리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의 그 타락한 천사들 무리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정확한 의미는 더러운 영적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공동묘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삶에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쇠사슬로도 또 족쇄로도 그를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힘으로 그것들을 끊어버렸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 비명을 지르며 원망과 분노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의 그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통의 가장 커다란 피해는 다름 아닌 당사자였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는 옷도 걸치지 않은 채로 상처와 피투성인 채로 그렇게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비참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마 작은 부분에서 아까의 타협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속임수가 점점 커져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신세계를 장악했고 그의 삶 전부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자신들이 영원한 불에 던져질 운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라사 과인에게 물어봤는데 대답은 약한 영적 존재가 대답합니다. 근데 이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살펴보십시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단수로 시작해서 복수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이 귀신에 사로잡힌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약한 존재들은 자신을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레기온은 로마의 부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1세기 로마의 군단 6천 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단을 레기온인데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레기온이라 자신들이 레기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숫자가 많다는 의미도 되지만 아마 당시의 불태전 한 번도 지지 않은 그 강력한 그 불태전의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과학 문명과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존재와 세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을 미신적이고 미개한 일이라고 치부할 것입니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더욱더 마음껏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 채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속박은 아마 죄와 죄성일 것입니다. 내가 죄에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죄에 대한 속박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중독과 속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크게는 알코올 중독, 그리고 흡연 중독, 또 약물 중독이 있습니다. 또 작게는 스마트폰 중독이나 SNS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손이 탁탁탁탁 가 있습니다. 혹은 일 중독이나 또 사람에 매여 있는 것도 일종의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나
혹은 나 자신의 쾌락에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사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음 먹지 않아서 그렇지 충분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도 그렇고 알고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소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박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거라사의 광야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로마의 군대와 같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지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사정 뒷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폭풍우와 풍랑을 뚫고 침몰당할 뻔한 위기를 뚫고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무릅쓰고 이 버려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그들이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약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가 몰살당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 그 액수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요즘 시세로 하면 돼지 한 마리당 45만 원입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9억 정도가 됩니다. 2,000마리는 9억, 지금으로 환산하면 9억 정도의 액수입니다. 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에게는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한 사람보다는 돼지 2,000마리가 더 귀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돼지떼 2,000마리 아니 3,000마리 5,000마리보다도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야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속아 넘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함께 동행하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의 동행 대신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라고 그를 보내십니다. 1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게 됐습니다. 데가볼리, 그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마가는 20절에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깊이 감명을 받다, 탄복하다, 그리고 존경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사람이 변하여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거라사의 광야를 보면서 마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90년 8월 6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군대에 첫 입대한 날입니다. 첫날 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들기 전에 한따까리 하고 침상에 딱 드는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버려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 후에 1993년 6월 19일 토요일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철책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14소초장이었습니다. 맹장이 터졌고 복막염으로 번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덕정병원에 후송되어 장시간 수술 후에 토요일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버려졌고 제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삶이 버려졌다는 느낌을 혹시 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 가정생활이 엉망진창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망가진 인간관계, 혼란스러운 삶, 무너진 꿈, 좌절된 희망, 이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만신창이 된 삶, 여러분들, 하지만 이 거라사 강인보다는 낫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회복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킨 이후에 무기력한 상태로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무가치한 자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으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1997년 9월 달부터 서강대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97년 9월 달부터 2002년까지 하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는 한국 외대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신 큰 일을 행하신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속박에 매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런 크고 작은 속박과 종속과 중독이 있다면 우리는 바른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절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천함을 알고 절박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박의 근원이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멍에를 맬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맬 것이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발전된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재물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쉼과 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벽하고 진정한 만족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속박에서 벗어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살면서 종종 겪는 크고 작은 쉽지 않은 어려움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2,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잘 읽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겪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다를 건너 본래 활동 무대로 돌아오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쉴 겨를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필요를 들고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독특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야이로란 이름 뜻은 그가 빛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가버나움 회당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평상시 같으면 결단코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의 위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생적으로 생겨난 모임입니다. 이후에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도 각 지역을 중심으로 이 회당은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 한복판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은 금수저 출신인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당은 흙수저 출신인 바리새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나 혹은 모든 일에서 뛰어났습니다. 열정과 노력의 대명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세리나 죄인들을 인간 취급 안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 전형적인 자수성가한 밑바닥부터 끝까지 올라간 그 입지 전적인 인물이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박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게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 아이가 무남동녀 외동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런 결단코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돈을 준다고 아니면 무엇을 준다고 해도 그는 결단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의 죽게 된 지경에서는 그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그 불가능한 그 상황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게 했고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고통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김성일 씨입니다. 김성일 씨.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저는 그의 모든 작품을 섭렵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는 1985년 제2회 기독교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이었으며 문학가였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가 갖고 있는 이성과 합리는 도무지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면 나는 더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반응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고통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내의 고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크고 작은 질병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도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당한 고난을 보시고 보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을 텐데 지금의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던 모든 것을 스톱하시고 즉각적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아이의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아이의 간절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어려움을 동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1분 1초가 그런 총각도 아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입니다. 25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기 집으로 가던 도중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혈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을 만나서 지티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도 소중했지만 12년 동안 혈혈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공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만 고생하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만 좀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상관없이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대전을 마치면서 두 가지 정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한 시야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시야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경건의 시간에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 하찮은 미물. 이것이 푼돈에 걸어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소사의 일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그리고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좀 자신의 경험이나 고집을 좀 내려놓고 자신만 보지 말고 정말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 시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잘 알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시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해 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그 병을 겪은 사람은 그 병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이분에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지를 마치고 세 번째 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속박에서 벗어나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박과 고난이 주는 그런 두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야요의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점에 한 여인의 치유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합니다. 집에서 급한 전갈이 온 것입니다. 딸아이가 방금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다리는 더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그는 땅에 엎드려 절망하며 흐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그런 그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가 두려워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딸아이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들, 죽음의 각종 증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두려움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 심리적 요인으로도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 심리적 요인이 두려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 요인으로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이렇게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경험적 요인이 또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개에게 물려본 사람은 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개에게 물려보진 않았지만 세퍼트한테 크게 놀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가 솔직히 두렵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본능적 요인이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어둠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아이가 엄마와 떨어졌을 때 느끼는 그 단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본질적인 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두려움이 오냐면 죄와 죄성 때문에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서 파급된 죽음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감에 걸립니다. 감기에 걸리면 두통이나 기침이나 오한이 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것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민플루를 먹었더니 효과가 이렇게 확 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상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두려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다루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고난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지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 끝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아이로는 아마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처음 봤을 때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여인과의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 아이만큼, 자신의 딸 아이가 12살이니까 그 나이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12년간 딸 아이로 인해서 기쁨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시간 동안에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 말씀에,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이 여인을 부를 때 복음서 전체 중에서 딱 한 번 유일하게 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듯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갈 것이라는 그런 실타리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는 그런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은 자 같은 자를 살려낸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 사실을 곁에서 생생히 눈으로 지켜보고 체험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그 믿음으로 자신의 병을 낫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받는 것을 만약 보지 못했다면 그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절망감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분노로 말미암아 발악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는 이런 경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드디어 회당장이 집에 도착합니다. 그 집의 분위기는 이제 초상집 분위기로 바뀝니다. 조문 온 사람들의 통곡 소리, 애곡 소리가 귀에 거슬립니다. 왜 거슬립니까?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속박과 고난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리가 귀에 거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죽음은 잠들어 있을 따름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잠에서 깨어나듯이 다시 깨어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세 명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달리다고 하십니다. 어떤 주술적인 의식이나 혹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의술이나 의학이나 약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소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씀은 침체된 분위기를 바꾸어 활기차게 만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결심한다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벗어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병도, 아무리 고치기 어려운 병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만 있다면 그 병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적인 정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와 죄성에서 나옵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잘 다루기만 하면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죄를 제거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그 공로와 권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두려움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적절한 말씀을 잡고 주장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주장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월 9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날 저는 직접 답사에 나섰습니다.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된 수련회 진행을 위해서, 워크숍 진행을 위해서 외부 스터디 카페를 대여했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 그 스터디 카페를 답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원불교 불당 지하에 있었습니다. 원불교 포구당 지하에 그 스터디 카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러 불당 지하로 내려간다는 것,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왔다 가는 시간이 너무 멀었습니다.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소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이 스터디 카페 6군데를 대신할 수 있는 숙소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서는 11시까지 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취소했습니다. 11시 반까지 해야 됩니다. 30분의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 찾아갈까 하다가 기도했습니다.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사야 5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밑바닥으로 건너가자가 내려가자가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자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기도했고 목요일날 아침에 저는 비타오백 2박스를 가지고 사무실 창문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담당자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형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알고 6군데만 좀 시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럼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제 두려움을 바꾸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제겐 자신감이 됐고 그 이후에 재정이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역동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역동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잡고 주장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서 모든 속박과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귀한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어떤 은혜가 됐다면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